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이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방송을 통해서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저는 제목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나그네 길 여정이란 제목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태어나서 생을 마감한 헤브론까지 처음 우르에서 출생했고요. 그 다음에 부친 데라와 하란으로 이렇게 우르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세겜으로 이동했고, 그 다음에 또 세겜에서 베델, 또 베델에서 애굽으로 막 기근이 원인이 돼서 또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애굽에서 베델로 이동했고요. 또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이동했습니다. 또 헤브론에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또 한 180km 또 이동해서 또 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헤브론에서 그랄로 또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랄에서 부엘세바에서 또 헤브론, 이 긴 여정에 아브라함의 긴 여정에 그 여행지마다 간단하게 교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불어서 쭉 이렇게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그렇게 여정이 쭉 이어지는데요.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부친 그 데라죠. 그 부친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주전 2165년경에 이렇게 우르에서 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르라고 그러는데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그러죠. 그 갈대아는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주변의 늪지대나 호수 지역에 거주하였던 유목민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사는 유목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고향을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다 그럽니다. 현재는 그 쿠웨이트와 그 이라크의 그 국경 그 지역에 있는 그 위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마 여기서 아브라함은 한 60세까지 살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그래 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이곳은 아주 문명이 4대 문명 중에 가장 발달한 지역이고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이제 발달해서 그 당시 우르는 이제 큰 도시고 한창 이렇게 성장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며느리 사라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그 직선 거리는 한 1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은 그 당시는 뭐 교통이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으니까요. 뭐 도보로 낙타를 타고 이렇게 이동했을 겁니다. 아마 한 3개월 정도 가는 긴 거리라 그렇게 추측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고향이 우르였다면 믿음의 고향은 하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나타난 곳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쭉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배필을 정해주려 할 때 시종을 시켜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배필을 찾아오도록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시종이 하란으로 간 것을 통해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란을 영적 고향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자녀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합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목적지를 정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란에 오랜 기간 머무르게 됩니다. 데라와 아브라함 형제인 나홀은 결국 하란 땅에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는데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그 북서쪽에 있는 하란을 경유하여 가려 했는가 의문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근동 지방의 대부분이 광야, 즉 사막이기 때문에 물 없이 이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구할 수 있는 하천 길을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는 지금도 현대인들이 말하는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이 지역 하란은 현재 터키의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이곳 하란에서 205세까지 사시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세겜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릅니다. 근데 이 지역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우상이 많이 이렇게 만연해 있었고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비록 우상이 만연한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단을 쌓은 것을 우리 영감에 있는 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을 불러 조석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아브라함은 이 세겜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남쪽 베델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이 베델에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유랑하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의 그 훌륭한 제단 쌓는 그 교훈을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지나갈 때 제단이 이렇게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구나 해서 자기들이 그 지나가면서 거기서 제단을 보수해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28장 19절에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또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은 이제 그 양식 풍족했으므로 양식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집트죠, 애굽.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창세기 12장 13절에 이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누이라 하자. 그러면은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애굽에 가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뭐 이제 아내라 그러지 않으니까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동굴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제 바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그랬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다 그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일행들에게는 아무 해도 입히지
말고 호위병을 붙여서 이 애굽 땅을 떠나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영감에 있는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증거하였다. 사라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처럼 자주 존귀하게 예증되었던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내었다. 영감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보호하실 것인데 그게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비구비마다 인도하시는데 때때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방을 당해서 애굽에서 사라 부인을 여동생을 속이는 그 사건 때문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참 여기서 바로가 그 사라에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인해서 많은 그 양과 소,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 등 많은 재물을 이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그 부인 사라를 인해서 재물을 가지고 이 애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창세기 13장 1절 13절을 쭉 보면은 다시 그 풍부한 그 재물을 받아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역시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 이제 13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조카 롯하고 서로 이제 이게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이제 우리가 서로 혈육인데 다투는 게 옳지 않다. 서로 이제 나누어지자. 조카 롯이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쪽에 있는 땅을 선택하겠다.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지역을 선택하도록 한 이타적인 사랑에 대하여 영감에 있는 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고상하고 이타적인 정신이 나타나 있다. 그 같은 환경에 처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권리와 우선권을 고수하고자 하였는가. 그같이 하여 얼마나 많은 가족이 갈라져 버렸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분열되어 진리의 사업을 악인들의 웃음거리와 비난거리가 되도록 하였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족이므로 사랑과 화해의 동일한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여야 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 우리 구주의 가르치십니다. 곧 남이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의 개발은 인생의 불행을 절반으로 근절시킬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남이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가 남한테 해주면은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 롯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14장에 보면은요, 한 사건이 또 발생하는데요.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렇게 한 연합군이 형성되고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사는 소돔 왕, 고모라 왕이 한편이 돼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롯이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잘 훈련된 사병, 개인적으로 잘 훈련된 사병 318명을 이끌고 그 단까지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단까지 거리는 약 1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산에서 한 김천 정도까지 거리됩니다. 그 거리를 가서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이 전쟁의 승리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기뻐서 그의 수행원들과 함께 승리자를 환영하려고 이제 나옵니다. 보통 전쟁에 승리하면 전쟁의 관습대로 적군 포로들 전리품들은
승리한 사람이 취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취하고 포로들은 놓아주기를 간청합니다.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가져가고 우리 포로들만 돌려달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이득을 목적으로 원정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자로부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정신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신을 고상하게 나타낼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처럼 막대한 전리품을 얻을 유혹을 물리칠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의 모본은 이기주의적이고 돈을 탐하는 정신에 대한 견책이다. 아브라함은 정의와 인간성의 요구를 중시하였다. 그는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전쟁에 가담하였다고 생각하게 하거나 그의 번영이 그들의 선물이나 호의에 의한 것이라고 오해할 기회를 주고자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다. 그분께 영광이 돌려져야 하였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를 해서 많은 전리품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의 모본은 이기주의적이고 돈을 탐하는 정신에 대한 견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훌륭한 이방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람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고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는 이야기,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한 천사가 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제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기근 때문에 그랄로 이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고 또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한 번에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이제 누이라 그러니까 또 사라를 또 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 밤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또 이제 또 추방당에서 또 나올 때 많은 또 양과 소와 종들을 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선물로 또 이렇게 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이제 창세기 21장 이제 22장을 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로 이제 거주지를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 또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을 주고 사면서 그 증거로 서로 맹세하고 이제 그것을 그때부터 부엘세바라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곳에 거주하면서 살면서 이삭도 이제 이곳에 있을 때 출생하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22장 3절에서 18절을 쭉 보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는 이제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이삭과 함께 부엘세바를 떠나서 그 3일길인 모리아산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가면서 그 전날 밤 그 심정을 영감의 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장먹으로 돌아온 그는 이삭의 깊은 잠, 곧 아무것도 모르고 젊음에 단잠을 자고 있는 곳으로 갔다. 아버지는 잠시 그의 아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본 후 떨면서 돌아섰다. 그는 사라 곁으로 갔는데 그 여자도 자고 있었다. 사라를 깨워서 한 번 더 그의 아들을 안아보도록 해야 할까? 그는 마음을 털어놓고 이 무서운 의무를 그와 분담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자가 자신의 일을 방해할까 봐 두려워서 자제하였다. 이삭은 그 여자의 기쁨과 자랑이었고 그 여자의 생명은 그와 결탁되어 있었으므로 모성애가 그 희생을 거절할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가기 하루 전날 얼마나 마음이 그 심정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아들을 깊은 잠에 자고 있는 아들을 한번 이삭을 보는 것입니다. 참 잠을 잘 자고 있어요. 단잠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 있는 부인 사라 곁에 또 갔습니다. 그 사실 사라한테 얘기하고 한 번도 안아보고 아브라함의 그 무거운 짐을 자기 부인 사라와 이렇게 좀 분담하고 싶었어요. 그 의무를. 그렇지만은 이삭은 그 여자의 자랑이었고 기쁨이고 또 모성애가 있어서 안 된다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깨우지 않고 그 바라만 보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고뇌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창세기 23장, 창세기 25장에 쭉 보면 이제 번제를 드리고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아내가 사라가 127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헷 족속에게서 은 400세겔을 사서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쭉 가나안 땅 세겜, 베델, 애굽, 또 헤브론 쭉 이동한 장장 1700km의 긴 여정을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나그네 인생의 길을 우리 영감의 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발 붙일 만큼도 땅을 얻지 못하였다. 그는 막대한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썼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을 그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상 숭배자들인 그의 동족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아들의 아들도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의 매장지를 필요로 하였을 때 그는 그것을 가나안 사람에게서 사야 하였다. 약속의 땅에서 그의 유일한 소유는 막벨라 굴속 바위를 잘라낸 무덤뿐이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그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문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 생활이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동하라는 대로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동하라고 했을 때 갈 길을 알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하늘나라 가는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때로 이 여행을 하면서 세상에 안주하지는 않는지 이 아브라함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막대한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이 모본을 따라서 우리의 재물, 재능,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저 영원한 하늘 본향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성경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브라함의 나그네 인생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늘 가는 나그네의 길에 이 세상에 너무 오래 안주하며 있지는 않는지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매일 전진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돌아갈 때도 천사를 통해서 저희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밝은 날 안식일 날 이전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